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찬양했지만 에베네셀의 뜻은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우리가 사실 우리의 힘과 노력과 능력으로 살아간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 깨달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것입니다. 건강도 주시고 가족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직업도 주시고 사업도 주시고 우리의 힘과 노력만이 아닌 보이지 않는 배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는 천국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원어로 보면은 에베네셀은 에벤이 돌이라는 뜻이고 에셀이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도움의 돌. 이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보다는 돈과 세상의 정욕과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살아갑니다. 문제는 택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늘의 신 바알에게 기도합니다. 하늘의 신이시여 비를 많이 내려서 농사 잘 돼서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또 땅의 신 아스타롯에게 기도합니다. 땅의 여신 아스타롯이여 하늘의 비를 받고 곡식이 잘 자라서 부자가 돼서 돈 많이 벌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면서 그들의 예배는 뭐냐? 남녀가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겁니다. 참 부끄러운 모습이죠. 하나님 섬긴다고. 하늘의 신과 땅의 신이 만나야 자녀를 많이 낳아요. 내가 원하는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것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다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엘리 제사장부터 심판하십니다. 제사장이 똑바로 못하니까 자식도 제대로 키우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크게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시지만 잘못된 길로 가고 죄 짓고 불의하면 사랑의 매로 때리시고 그게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지역이 팔레스틴이 블레셋입니다. 지금도 싸우지 않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도 이 싸우고 있어. 블레셋. 근데 그때는 블레셋이 강해. 지금은 팔레스타인이 약해서 이스라엘이 막 이기고 점령하지만 그때는 블레셋이 강했어.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하였기 때문에. 얼마나 범죄를 하였냐면 엘리 제사장이 자식을 교육을 잘못했어요. 오늘 5월 원래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는 5월 첫째 주에 개척을 했기 때문에 항상 창립 예배로 드려서 어린이 주일 예배를 잘은 못 드렸지만은 이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아들 둘인데 세습으로 제사장들이 됐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에는 짐승을 가지고 구약에는 제사를 드렸는데 고기를 가져오면 자기가 고기를 먼저 뺏었습니다. 나는 삶은 고기 싫다 구워 먹는 거. 하나님 예물을 자기가 다 탈취해서 먹고 그 다음에 해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음행을 해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짓는데 아버지가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사랑해서 그냥 얘들아 왜 그러냐 너희에 대한 소문이 좋지 않다 그러지 마라 그냥 이렇게 타이르 그렇게 큰 범죄를 짓는다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 앞에 음행하고 그러면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되는데 이 엘리 제사장이 잘못돼서 자식들을 가르치지 못하니까 이 예배와 제사가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하고 성도들이 다 타락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지만 하나님보다는 하늘의 신 바알과 땅의 신 아스타롯을 섬기고 다 범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매를 들어서 블레셋 나라를 강성하게 하시고 전쟁이 일어나 이스라엘이 크게 패하게 됩니다. 맨 처음에 전쟁에서 지니까 형식적으로 이거 우리 힘으로는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법궤를 허락했어요. 법궤를 만들게 하고 거기에는 십계명 돌판 2개 하나님 말씀 그 다음 매일매일 새벽마다 주신 만나 떡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아론 대제사장의 지팡이에 싹이 나는 아론의 싹난 지팡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데 그것을 벗게 놔두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말씀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전쟁에 나가서 패배하니까 이 법궤를 갖고 나가면 이길 거다. 하나님의 궤를 갖고 오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일 할 때 이 성경 들고 나가면 사업이 잘 될 거다. 십자가 걸어놓으면 잘 될 거다. 이런. 성경 십자가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지. 그렇지 못하고 무늬만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한다고 하면서 나가서는 내가 하나님 되고 돈이 우상이 되고 세상의 즐거운 쾌락 다 하고 그런 다음에 성경책만 들고 다니고 십자가만 차에다 걸어놓는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셔. 그걸 보여. 전쟁에서 자꾸 지니까 마지막 수단으로 제사장과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니까 처음에 블레셋이 두려워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초강대국 이집트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셨기 때문에 야, 저 무서운 신이 온다. 그러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싸워보니까 그들이 이겼어. 그 법궤를 빼앗아갔어. 그래서 나라가 망하게 되고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되고 그 아들들은 전쟁터에서 죽어. 그리고 그 며느리가 자녀를 낳다가 애가 며느리가 죽게 돼. 모든 재앙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임하게 돼요. 그 배경에서 지금 오늘 내용이 나.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를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이 민족을 회복시키십니다. 20년 동안 법궤가 하나님의 전에 오지 못하고 아비나답이라는 그 집에 머물렀어요. 2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겼을 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니까 이렇게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신앙을 회복하려고 할 때 이제 그 엘리 제사장과 자녀들은 죽고 새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사무엘 선지자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말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것 타협해서 섬기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못해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사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전부십니다. 우리가 깨달아.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인생이 타락해서 죄가 들어오고 마귀가 지금 역사에서 있기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 마지막 때 심판을 하시고 이 세상을 다 회복하실 때 모든 것이 다시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살다가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인생이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발버둥 쳐도 사람이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요. 인생 살아보시면 알 겁니다. 내가 젊었을 때 내 힘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열심히 다 해봤지만 내 뜻대로 안 돼. 결국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에 인도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미리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살아가니까 날마다 마귀의 밥과 종이 됩니다. 마귀도 타락한 천사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 죄를 짓는 인생은 그들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마귀의 노림수에 날마다 죄 가운데 타락하고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미워하고 상처 가운데 질병의 고통 가운데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가난과 저주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는 우리 인생. 하나님을 떠나고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회복되면 이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고 이제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4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지금 시대에는 우상이 별로, 과거에는 뭐 해와 달과 별과 우상 만들어 절했지만 지금은 별로 눈에 보이는 우상은 없어. 근데 지금 우상이 뭐냐? 돈이 우상. 돈 버는데. 명예가 우상. 성공하는 데.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과 쾌락을 누리는 나를 자랑하고 드러내. 이 모든 것이 우상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목적이 뭡니까? 돈 많이 벌고 공부 많이 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 여행 다니고 누리고 먹고 마시고 자식들도 똑같이 교육 잘 시켜서 출세시키고 좋은 대학 좋은 회사 가서 연봉 많이 벌고 자랑하고 내가 의사 됐다, 내가 판검사 됐다, 내가 성공한 CEO 됐다. 그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뭐 이루는 사람도 있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열심히 해서 이루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다가 영원한 심판과 성공했다 하지만 지옥으로 가는 게 인생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근본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믿고 거듭나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고 모든 질병과 연약하면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 땅에서 건강회복을 누리고 하는 일마다 손이 수고하는 대로 형통하고 복되어서 하나님의 축복과 아브라함의 축복을 가지고 복이 흘러 넘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 들어가서 완벽한 완전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하나님을 섬기. 우리가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우상을 섬기고 발부정 쳐도 이러한 인생을 못 살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셔서 영적인 복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하는 일 범사가 형통하게 하시고 육체가 건강하게 하시고 어디에 가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인생길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오늘 9시 예배에 이영호 목사님 간증하는 걸 보니까 도미노 피자 저도 가끔 시켜 먹는데 그 도미노 피자 그 회장의 간증을 말합니다. 그 회장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자기와 동생을 고아원에 버려버렸어요. 수녀원에 고아원. 그리고 집을 나가면서 어렸을 때부터 비참한 인생 나는 엄마에게 버림받고 나는 고아고 맨날 싸움만 하고 말썽만 일으키고 고아원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하루는 수녀님이 그를 꼭 안아주면서 야 그래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너를 버리지 않아. 너희 부모는 버렸지만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엄마는 버렸지만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고 네가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도와주시고 거기서 사랑을 못 받았는데 그 수녀님이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그 마음을 주니까 너무 감동이 됐어요. 하나님 진짜 나 같은 사람 사랑하나? 엄마도 날 버렸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군대에 갔다 와서 대학에 들어갔어요. 근데 학자금이 없고 돈이 없으니까 동생과 함께 조그마한 피자 가게를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도시가는데 피자 가게를 찾았는데 너무나 장사가 잘 돼요. 하나님의 지혜와 아이디어가 있어가지고 최초로 배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요. 여기 와서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배달을 해서 집에서 먹으면서 하면 좋아요. 피자 박스를 만들고 따뜻하게 만들고 배달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열심히 하니까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 작년 기준으로 매출이 6조인가 그랬어요. 전 세계에 30만 명의 직원이 그분 지금 은퇴를 했죠. 예전에 이 도미노 피자를 뭐라고 했냐 해가 지지 않는 피자라고 했어요. 영국이 전 세계를 다스릴 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있는데 전 세계에 체인점이 있어서 도미노 피자 해가 지지 않는 피자 그렇게 자기는 고아같이 버린 인생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난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었지만 환경이 안 좋았지만 그건 상관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부모에게도 버림받았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니까 자기가 이렇게 성공하고 나중에 자기 기부, 재산 기부하고 선한 일하고 대학을 만들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아무리 해도 성공해도 그건 바짝 성공이고 그걸 통해 더 하나님을 못 만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세상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고 그러다가 영원한 형벌로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 게 자기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부자들이라고 해요. 부자들은 이 땅에서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 예수님을 못 만나 안 믿어. 근데 그 영혼들은 영원한 심판받아.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거다. 우리가 볼 때 야, 돈 있고 명예 있고 권력 있고 부자고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얼마나 좋을까? 이 땅에서 잠시 잠깐 70년, 80년, 길으면 100년 그렇게 살아가겠죠. 영원토록 심판받는. 그것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을 모르는. 차라리 이 도미노 피자 사장처럼 가난하든 고하든 실패하든 넘어지든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되고 형통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인생길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사야 55장 7절에도 말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어떤 죄인이라도 어떠한 실패자라도 어떠한 악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정신 차리라고 때리고 징계하지만 회개하고 돌아가면 회복시켜 주신다. 치료해 주신다. 우리 이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잃어버리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망하게 되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고 가장 복되고 형통한 인생길을 살아가게 주신다는. 우리가 오늘 10주년 예배 드리는데 저희는 정말 인간적인 도움 없이 이 교회를 했습니다. 하나님 뜻하고 제가 부족해서 큰 교회 지원도 못 받았고 무슨 제가 인맥이 좋지도 않았고 그냥 저희 부모님과 우리와 함께 해서 조그마한 돈을 가지고 교회를 창립했어요.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데 10년입니다. 어떻게 보면 강사님이라고 긴 시간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10살밖에 안 됩니다. 영적으로 보면 10살이 뭐합니까? 10살이면 아직까지 사랑받고 보호를 받아요. 그런 연약한 교회고 오늘 보니까 제가 담임 목사가 부족해서 이렇게 교회를 부흥시키지 못하고 부족하구나.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데 내가 똑바로 못해서 이렇구나.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기에서 이 많은 영혼 나같이 부족한 사람 섬기라고 보내주셨는데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더 부흥시킬 수 있을 텐데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렇구나. 그런 마음은 어쨌든 그거는 하나님께 제가 회개하고 맡겨야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숫자는 많지 않지만 이번 주에도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물질을 엄청나게 부어주신 물질. 10년 동안 한 번도 누구 손 빌린 적도 없고 한 번도 교회 운영 어려운 것도 없고 다 채워주 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걱정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걱정하지 마. 그거는 이방인들 하나님 엄성기는 아버지 없는 자들은 걱정해야 돼. 눈만 뜨면 먹고 입고 살아야 돼. 너희는 하늘의 아버지가 계셔.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걱정하지 마. 공중의 새를 봐. 하나님이 입이고 먹히니까 살잖아.
들의 백합화를 봐.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아름다워. 하나님이 기르시오. 저런 것들도 기르시니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 형사가 뭐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봐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하나님이 다 더해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길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번에도 창립 10주년 뭐 어디 전화해서 도와달라 뭐 얘기 큰었잖아. 그런데도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저희 형님교회에서 또 30만 원 헌금해 주시고 또 보내주시고 우리 또 처가 때 집사람네 형제들이 돈 모아서 또 70만 원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권사님 두 분이 또 50만 원 보내주시고 또 한 전도사님이 100만 원 보내주시고 돈이 몇백이 들어왔어요. 창립. 제가 뭐 전화해서 우리 10주년인데 좀 와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그런 말.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채워주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저희는 정말 교회 개척하고 물질적으로는 어려웠어요. 교회는 운영이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례금을 많이 받지도 못하고 교회가 개척을 했으니까. 그리고 저희 집사람이 그 전에는 러시아 가이드를 해서 수입이 좋았는데 개척하면서부터 제가 정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절대 주일날은 일 안 한다. 큰 교회 있을 때는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일 갔습니다. 왜? 큰 교회에서는 사모들이 일을 못하게. 사모들이 나서면 교회에 문제 생긴다고 예배만 드리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그러니까 7시부터 아침 예배가 있으니까 예배 드리고 그때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 가이드라는 일이 주말에 옵니다. 주말에. 놀러 주말에 오지 누가 평일에 오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척하고 우리는 무조건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만 섬긴다 하니까 일이 다 끊겨버립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수입. 그런데도 하나님이 또 다 책임져 주셨는데 근데 2주 전에 하나님이 또 여러 나라에서 이제 이 한국 투어를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전화가 와서 우리는 주일날은 못합니다. 그때도 주일이었어요. 금, 토, 일 해가지고 다음 주 목요일까지 일주일. 우리는 일 못합니다. 그랬는데 또 다시 전화가 와서 그러면 주일 빼주면 할 수 있냐? 주일을 예배 드리면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니까 금요일날부터 토요일날 비행기가 12시에 들어오고 연착이 되고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다른 가이들은 수십 명이 와서 그걸 키워야 되는데 주일날 딱 빠져가지고 토요일날 저녁에 제가 명동에 가서 데리고 그 예배 드리고 푹 쉬었다가 월요일부터 일을 하니까 몸도 부족고 또 일을 할 수 있게. 그리고 또 저번 주에 또 전화가 왔더라고요. 예전에 왔던 팀인데 하지민 가이드만 찾는. 그래서 아니 주일날 일 못하는데 그 사람도 알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할 테니까 해달라고 해요. 아유 그렇게 맞춰주는구만.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가이드에 맞춰서 여행을 하는.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손해봐도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환경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우리는 좀 어렵고 힘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면 처음엔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이 진짜가 아닌가 테스트해요. 너 진짜가 아닌가. 그래도 진짜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이 책임져요. 우리 교회도 지금 테스트 받는 중이에요. 코로나 때 9,000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인간적으로는 부족한 것 같지만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에베네셀 하나님이라서 우리를 더욱더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의지하면 지금은 하나님 말씀에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참되하리라. 아담과 하와 둘을 통해서 지금 80억의 인구를 만든 하나님은 오랫동안 역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중은 참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길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두 번째, 에베네셀 하나님 도우심을 받으려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기도 안 하고 잘 되면 교만합니다. 아 내가 잘난다. 내가 잘난다. 사람 망쳐버려요. 성경 인물들, 겸손한 인물들이 왕이 되고 출세하고 잘 되면 다 타락합니다. 다 죄짓고. 왜? 자기가 잘한다. 사람은 착각합니다. 잘 되면.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라는 통로로만 도와주시고 기도해서 잘 된 사람은 압니다. 아,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야. 기도해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경에도 말하지만 매일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마귀가. 예수 믿어도 죄로 이거 무너뜨려야지, 관계를 깨뜨려야지, 질병을 갖다 줘야지, 사업 망하게 해야지, 지옥으로 끌고 가야지. 매일매일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영적으로 마귀와 사탄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요. 우리의 의지와 결단과 노력으로 죄 못 이깁니다. 인간관계 회복 못합니다. 질병 치료 못합니다. 우리가 가난과 저주 못 이깁니다. 죽음 못 이깁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항상 우리는 하나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무엘상 7장 5절과 6절.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사무엘이 이제는 우상 다 버려라. 하나님만 섬기자. 그 다음에 우리 기도하자. 지금까지 우상 섬기고 회개하자.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랬더니 기도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 이번에 저것들 다 죽이자. 블레셋이 군사를 갖추고 그들을 죽이러 왔어요. 강합니다.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섬기는데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고 하나님 섬기는데 막 사업이 안 되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너 기도해? 막 공격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믿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 거기서 건져내신다. 이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기도하는데 환경이 더 나빠졌어. 블레셋이 블레셋은 악한 마귀를 상대 공격해서 죽이려. 그랬더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무서워가지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7장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쉬지 말고 기도해. 우리 힘으로는 블레셋 못 이깁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서 우리 구원받게 하세요. 사무엘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마지막에도 또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아멘. 너희를 위해서 내가 쉬지 않고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말했어요. 기도 주심.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지니까.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한다고 그랬고 사무엘이 살아있는 한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하늘에 울에 번개를 쳐서 전쟁하지 않고 블레셋이 망해버려요. 그들을 혼란케 해서 서로 싸우게 하고 번개가 나서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서 그들이 다 전멸해버려요.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는 섬기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항상 기뻐해야 돼. 왜? 하나님 안에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어. 하나님 자녀가 항상 기뻐하고 그 다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항상 하나님 아침에도 일어나서 직장 가서 사업하면서 운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안 돼. 쉬지 말고 기도해. 그 다음에 모든 건 맡기고 감사해. 하나님 감사. 좋은 것은 좋아서 감사하고 안 좋은 것은 좋게 바꿔주신 거니까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기본적인 은혜만 주십니다. 기본적인 은혜는 주십니다. 하나님 살아가십니다. 그런데 기도해야 초자연적인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은 이같이간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어도 태양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주십니다.
비를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 주십니다. 예수는 안 믿어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백성이기 때문에 복음을 주시고 구원받도록 기회를 주시고 죽기 전까지는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 회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것 기본적인 건 다 주십니다. 해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직업도 주시고 주시지만 거기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영원한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믿고 만나면 이제는 새로운 인생길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수학 1타 강사라는 차기령이라는 강사분인데 이분이 뭐 직원도 뭐 7, 80만 원이 7, 80명이 되고 그 다음에 학원도 운영하고 뭐 인터넷 강의도 하고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돼요. 뭐 젊었을 때부터 사업이 승승장구하고 자기가 잘나서 야 내가 잘났구나, 내가 수학도 잘하고 학원 운영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벌고 일에 미쳐서. 그런데 2015년도 2월 달에 자기를 매일 기도하시던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6월 달에 장로님이시고 기도 많이 하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2015년에 왜 그랬는지. 그런데 그 두 분이 돌아오시고 난 다음부터 자기에게 재앙이에요. 그 두 분이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기 때문에 자기도 못해시라고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은 지켰답니다. 기도는 별로 안 하고 주일은 지켜서 그분들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몰랐는데 자기가 잘났는 줄 알았는데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부터 학원의 강사들이 아이들을 빼고 나가기 시작하고 세무서에서 세무조사가 하루아침에 학원이 망하게 되고 빚을 지게 되고 막 모든 일이 와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잠을 잘 수 없고 살아갈 수가 없고 수면제를 먹고 그래가지고 곰곰이 생각해보는데 내가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기도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 근데 어떤 전도사님이랑 권사님 두 분을 붙여줘서 당신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같이 기도하자. 아침 7시마다 일어나가지고 1시간을 기도하자. 1시간. 그럼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을 지금 죽을 것 같으니까 부도나게 생겼고 감옥 그러니까 어쩔 수 맨 처음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너무 무릎이 아파서 기도했어. 지금은 방석을 깔아놓고 기도해. 1시간을 기도했어. 열심히 기도했는데 5분 10분밖에 안 돼. 그래서 찬양도 했다, 성경도 읽었다, 뭐 여러 가지. 그래도 계속 기도를 하는데 아까처럼 기도하니까 한 6개월이 되면 변화될 줄 알았는데 문제가 더 어려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니까 모든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되고 다 회복되게 됐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1시간 하루에 기도를 하면 인생과 운명이 변해요. 지금까지 부모님과 할머니의 기도로 자기가 살았지만 몰랐는데 기도 안 하니까 그렇게 나고자로 떨어졌는데 자기가 기도를 하고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함으로써 모든 삶이 회복돼가지고 지금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지금 막 간증하러 다닙니다. 대형교회. 학생들 기도로 키워야 됩니다. 기도로 교육. 그분이 말하는 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깨닫게 해주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수학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기도하면은 깨닫지 못하는 걸 깨닫게 해요. 영어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언어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못할 것이다. 사업하는 분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라고. 똑같은 성경 갖고 하는데 기도하는 목회자는 새로운 걸 발견한다. 기도할 때 모든 것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운영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세계를 경영하는. 알지 못. 기도가 이렇게 능력이 있고 이런 축복인데 이걸 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밥 먹을 때 1분 기도하고 잘 때 기도. 자기는 이제 부르짖는 기도를 깨달아서 차를 타면은 차에서 기도가 그렇게 잘 돼요. 차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환경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쉬지 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MNS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도우심 받으려면 온전한 예배를 드려요. 이거 예배 1시간 드리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아까도 했지만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환경 가운데 역사하시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이름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로마서 12장 1절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약에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렸어. 신약에는 예수님이 어린 양 단번에 제사를 다 드렸어.
이제는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리, 영적인 예. 내가 마음 드리고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여기 와서 내가 제물이 돼서 죽는 고통이 있을지도 모르겠죠, 때로는. 그렇지만 내가 온전히 여기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에 주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기도하면서 이제는 예배를 드립니다. 사무엘상 7장 9절에서 10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기도하고 번제를 드리고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사업장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가정 자녀들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자녀들 다 책임져 주십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 일을 해주십니다. 내가 내일 한다고 돌아다니는 하나님, 그래 네가 해봐라. 어디 한번 해봐. 그렇지만 내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지혜와 왕처가 총명을 주시고 학업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 책임져 주시는. 전쟁이 났는데 목숨 거는 전쟁인데 안 싸웠습니다.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심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우리 예배에 성공해야 돼. 예배에 목숨 걸려고 어떻게 해야 되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우리 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10년 동안 예배는 지켰습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예배만큼은 철저히. 코로나 때 조금 못 지켰죠. 코로나 때는 나라에서 법적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때에는 10년 동안 예배 지키고. 젊은 목회자다 보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게 너무나 4시에 일어나서 여기 와서 그래도 이거는 내가 해야지. 다른 건 못해도.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기까지 도와주신 거죠.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우리 개인적인 인생도 많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데 뭐 해야 되냐? 첫째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가지고 우상입니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해. 도우심을 요청. 우리 힘을 하는. 그리고 예배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섬길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가장 복되고 형통한 인생길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시고 하나님만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배에 성공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가장 복되고 형통하고 행복한 인생길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